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광희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모임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내와 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더욱더욱 찬송케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그중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저항하지 않으면 빼앗기던 시대, 왕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신하를 질투하며 창을 던지던 나라였습니다. 본문은 폭력과 질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네 부류의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사울의 신하들, 메랍과 미갈,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 시절보다 더욱 강화된 욕망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님을 압박하는 오늘, 이 말씀이 지혜와 능력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지금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최고의 지원군을 보내셨음에도 상황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내가 자신이 문제임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비교로, 비교가 질투로, 질투가 분노로, 분노가 증오로 이어져 결국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창을 2번이나 피했으면 회개의 기회로 여기고 멈췄어야 했는데도 이번에는 교묘히 속내를 감추고 거창한 명분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신앙적인 용어로 명분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여, 즉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략을 위해 자기 딸까지 미끼로 씁니다. 그렇게 다윗을 위험한 상황에 투입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이라는 힘을 타인을 속이고 조종하며 희생시키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사울의 신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사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하들은 그 욕망에 동조하고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밀이 달콤하게 말을 전하고 왕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할 수도 있겠을 것이지만 하지만 익명으로 숨었음에도 거룩한 역사책 성경이 그들의 존재를 기록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과 질투와 불안 속 살아가는 세 번째 인간상으로 사울과 신하들의 계략 속에서 휩쓸리고 희생당하는 메랍과 미갈을 볼 수 있습니다.
계략이 난항을 겪자 사울은 지체 없이 메랍을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던 요단 동편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미갈은 다윗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그 순수함마저 이용당합니다. 사울은 21절에서 올무가 되게 하고라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의 사랑이 올무가 되어 다윗을 죽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까지도 무능력했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누가 이 여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리는 세상이 이렇게 마음 찢어지는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과 신하들과 여인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울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있음을 신하들을 통해 알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전에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1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약속을 이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약속했던 재물을 자신에게 줘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블레셋 100명을 죽일 것을 요구받았을 때 사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안의 정당성을 공감했기에 적진으로 달려가 200명이나 죽이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해야 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본분에 충실한 다윗의 이름은 점점 높아집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바보처럼 당하는 것 같았지만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장군이라는 본분에 충실했던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착하기 때문에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후일 다윗은 사울처럼 욕망에 이끌려 사울의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성도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욕망을 향해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며 짓밟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욱더욱 두려워하던 사울이십니까? 이 말씀을 브레이크 삼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안위를 위하여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타인의 욕망의 기생에 증폭시키고 있는 익명의 신하들입니까? 그 모습 또한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경고로 삼아 본분에 충실한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끌려당하고 이용당하면서 순수한 사랑마저 무력했던 메랍과 미갈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적어두셨음을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욕망의 세상 속에서도 공손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지키며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걷고 계십니까? 오늘 잘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마음 평생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왕도가 어디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걸어오셨던 신앙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라며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력과 질투와 불안의 시대 가운데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고 속이고 짓밟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이 커져가던 사울을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타인의 욕망에 기생해 자기 안위를 추구하던 신하들처럼도 살지 않겠습니다. 끌려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구하고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신 본분에 충실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걷는 이의 이름을 귀히 높여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